우리는 매일 전쟁을 벌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총과 칼은 들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 내에서 가족과 전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전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재정적인 어려움과 전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과 전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을 때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드디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갔다. 드디어 내가 꿈꾸던 그날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때 바로 새로운 전쟁은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어려운 전쟁을 치르고 나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눌러왔던 모든 상처와 두려움과 아픔이 전쟁이 끝났다는 그 안도감과 함께 다 함께 눌러왔던 것이 마치 스프링이 튕기는 것처럼 다 같이 모든 어려움이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축하해야 되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드는 우울감과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우울증이 갑자기 심하게 들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들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워서 가족끼리 다투기도 합니다. 많은 부부가 같이 살면서 전쟁과 같은 고난을 이겨낸 다음에 많은 부부가 이혼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특히 자녀 문제로, 재정 문제로 이런 전쟁을 하는 동안에 그동안에는 다 눌러놓고 참고 있었지만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때, 전쟁이 끝났을 때 그동안에 쌓아두었던 서로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도 굉장히 그 전쟁이 끝났을 때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김한길이라는 사람이 쓴 눈 뜨면 없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우리가 함께 지낸 시간은 그 절반쯤이었을 것이다. 그 절반의 절반 이상의 밤을 나나 그녀 가운데 하나 혹은 둘 다 밤을 새워 일하거나 공부해야 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살았다. 모든 기쁨과 쾌락을 일단 유보해 두고 그것들은 나중에 더 크게 왕창 한꺼번에 누리기로 하고 우리는 주말 여행이나 영화 구경이나 댄스 파티나 쇼핑이나 피크닉을 극도로 절제했다. 그리고 중략하고요. Anyway, 미국 생활 5년 만에 그녀는 변호사가 되었고 나는 신문사의 지사장이 되었다. 현지의 교포 사회에서는 젊은 부부의 성공 사례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방 하나짜리 새 집에서 벗어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3층짜리 새 집을 지어 이사한 한 달 뒤에 그녀와 나는 결혼 생활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만 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혼에 성공했다. 그때 작은 기쁨과 값싼 행복을 무시해버린 대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쟁을 끝난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항상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을 하면서도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던 그 목적을 이룬 그 뒤의 모습을 대비하면서 오늘을 사셔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26장에 나눴던 다윗의 모습도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목숨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왔을 때 다윗은 사울의 진영에 숨어 들어가서 사울을 죽이는 대신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창과 물병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살려주었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모습을 보고는 내가 다시는 다윗을 해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모든 군대를 돌려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싸우지 않고도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 하나의 고비를 견디어서 이제 휴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승리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승리한 후에 굉장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울은 다윗에게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약속 믿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그 당시에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 한 말이 진심이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울은 언제라도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울이 공격해도 다윗은 지금처럼 또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지켜주실 것이고 또다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고난이 나중에 오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됐습니다. 또다시 시편에 기록한 그 기록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연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다윗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또다시 싸우기에는 다윗이 너무 지쳤습니다.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고 이제 이 광야 생활하는 것도 신물이 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안식을 찾고 싶다. 내가 편하게 살고 싶다. 언제까지 내가 이런 삶을 지속해야 되는가? 게다가 다윗 때문에 이 다윗과 함께한 그 가족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의 가족 총 우리가 보통 한 2,000명에서 3,000명을 그렇게 예상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받지를 못한다. 언제 이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승리를 체험했는데 이 승리가 끝난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에서 자신의 모든 용기와 모든 힘을 다해서 사용해서 이겨냈더니 이제는 더 이상 다윗에게 모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질 않았던 겁니다. 마치 이 달려가는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구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마음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자 여러분 성경에서도 예레미야에서 마음에 있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내 마음을 계속해서 깊게 보면 거짓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의 마음을 둘러보았더니 결국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가 사울이 또다시 나를 찾아올 것이고 또다시 사울이 결국에서는 지금은 실패했지만 나를 붙잡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이겨낸 다윗이 내가 언젠가는 사울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너 사울에게 붙잡힐 리가 없다.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고 했고 요나단도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가 너를 절대로 붙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 아비가일도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사울 본인도 다윗 너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증명하듯이 지금까지 다윗은 계속해서 모든 어려움을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과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너 사울에게 분명히 붙잡히질 않는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마음이 지쳐버렸던 겁니다. 비관적인 생각만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적 블레셋에게 도망가겠다는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사무엘상 27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멱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니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5도시 중 하나인 가드로 갔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기자는 다윗이 잘못 가고 있다, 이거 잘못 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장치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우선은 우리가 이 말씀 전에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 사무엘상 기자가 기록했던 갓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했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선지자 갓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자, 그러니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 이스라엘 땅을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땅 밖에 있지 말고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땅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땅 밖은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니까 하나님, 당신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사람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방 땅에 거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땅 안에서 머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이것을 또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도 사울에게 나 정말 이 땅을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 이방 땅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저 색깔이 다른 부분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가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사울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따라오면 나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이 땅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 하나님의 땅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싶으니까 나 제발 그만 따라오라고, 나 그만 쫓아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던 다윗이 지금은 자기 스스로 블레셋 땅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기자는 다윗이 단순히 블레셋 땅으로 갔다라고 하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건너갔다는 말은 단순히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이동했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약한 상태를 통해서 이 블레셋 땅으로 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자신의 군대 600명과 이 군인들의 가족까지 총 2,000에서 3,000명을 이끌고 그 블레셋 5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로 갔습니다. 블레셋 가드로 갔습니다. 다른 땅도 아닌 블레셋 가드로 갔습니다. 사실 이것이 좋은 결정인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갔을 때는 죽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드가 누가 출신이냐면 바로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이 다윗은 자기의 역적인 그 가드로 갔던 것이고 지난번에 다윗이 가드로 갔을 때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다시 이런 블레셋으로 가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우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선택을 할 때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반한 선택을 했을 때 그 일이 안 풀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선택을 재고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훨씬 중요합니다. 무조건 내가 하는 대로 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되지 않고 막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다윗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성대하게 맞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내가 하는 일마다 왜 막힙니까? 내가 하는 일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고 형통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막으시고 내가 고난에 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오히려 내가 잘못된 곳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단순히 내가 일이 잘 되냐 안 되냐 그것을 중점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꼭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다윗을 가는 곳마다 지금 너무나도 잘 되고 있었는데, 이런 다윗을 맞아주는 블레셋 왕은 이 다윗이 오는 게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블레셋 군대를 상대로 엄청나게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뛰어난 전사였습니다. 게다가 사울과 다윗의 관계도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가드 왕 그 아기스도 사울 왕을 죽이고 싶어 했고, 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싫어한다는 것을 보면, 야, 적의 적은 내 친구다. 그래서 야, 저 다윗이 지금 도망 나온 것을 보면 저 다윗이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아기스의 귀에 들려왔던 것이,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한다더라.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제사장들도 죽이고 그 마을 사람들도 죽이고 군대를 동원해서 막 왔다 하더라. 이런 얘기까지 다 듣고 있다 보니까 이 다윗이 온 것을 의심하지 않고 다 받아주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갈 곳이 없었으면 자기 가족들 다 됐고 군사들 다 됐고 이렇게 왔을까, 이 블레셋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다윗을 맞아주었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부터 블레셋 왕과 같은 지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블레셋으로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공격했을 때 블레셋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격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선하게 이겨낸 그 다음에 힘든 마음, 허무한 마음이 찾아왔고,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전쟁을 이긴 다음에 블레셋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방어했지만은 사울의 모든 공격이 끝나서 돌아간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블레셋 땅으로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이라는 전쟁 분명히 중요하지만 고난이 끝난 다음에도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 고난이 끝나고 성공한 다음의 삶을 반드시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공하고 고난을 이긴 그때까지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때,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폭발해서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고난의 뒤의 일을 대비할 수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난 뒤의 일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습니까? 고난의 목적에 집중하는 겁니다. 고난과 전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이 전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성공하기 위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전쟁 중에도 갖고 있어야 되고 전쟁 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야만 됩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전립선 암에 걸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에 투병 생활을 하실 때 이런 책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 목사님은 암이라는 고난을 절대로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과 질병 그 무엇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암도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고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고 고난이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암을 낭비하며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고난 중에 암을 낭비할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이 책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암이라는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것이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생존할 확률에서 평안을 찾고 있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투병 중에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다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암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하고 있는 전쟁과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재정이 더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내 자녀들이 성공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 모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끝난 뒤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단순히 고난에서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고난을 낭비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고난을 낭비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고난이 끝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때 여러분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이제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나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나 이제 새롭게 시작할 힘도 없고 이 전쟁을 또한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하게 망가지는 것을 보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전쟁에서 끝난 후에 오는 큰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 중에, 고난 중에,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돌려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에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전쟁이 쉽진 않을 겁니다. 전쟁, 고난은 여러분의 정신을 이리저리 막 흔들면서 여러분의 그 정신을 싹 빼놓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 가운데 내가 이 전쟁을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귀가 주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 왜 마귀가 이런 고난을 주었을까? 이 고난을 통해서 마귀가 내 정신에서 빼앗아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 전쟁에서 힘들어 지쳐서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 중에 예수님께 의지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체험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영적인 그런 피로를 풀면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서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자,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도 들립니다.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윗의 계획대로 됐습니다. 더 이상 사울이라는 고난 때문에 다윗은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됐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울이라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대신에 다윗은 큰 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계획한 대로 다 길이 형통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다. 이런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벗어난 자기의 능력으로 이 사울에게서 이기고 나서의 그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이 다 되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돈도 잘 벌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나 건강에도 문제 없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자녀들도 성공했습니다. 나 하나님께 복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생각을 바꾸셔야만 됩니다. 나에게 고난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 받는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떠난 삶입니다.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그 매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고 있으면 그거 정말 복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것으로 보지 말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고 우리의 삶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잘 돼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건너가서 살게 됐는데 블레셋으로 건너간 다윗의 삶은 계속해서 형통하게만 되었습니다. 자, 2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이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블레셋의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이제 내가 블레셋의 편이 되질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적이 됐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이 장면이 굉장히 다윗의 안 좋은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이스라엘의 미래 왕이 지금 블레셋 왕에게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계속 영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다윗은 블레셋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땅을 주시오. 나에게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윗은 자신이 데리고 온 그 한 3,000명 정도의 사람과 블레셋 왕과 같은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가드라는 땅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라 중소도시였기 때문에 기존 그 백성에 더해서 한 3,000명이 들어갈 자리가 별로 부족했던 겁니다. 게다가 다윗이 많은 600명의 병력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자신에게 내가 이 정도로 당신에게 공을 세웠으니 상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다윗의 요구를 듣고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기스는 다윗의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윗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진정으로 이제는 내 신하가 됐다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주었습니다. 시글락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블레셋 땅으로 남아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주었던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던 것은 그 당시에 시글락이 사울과 아기스 두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윗을 감시할 수 없는, 그래서 다윗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속해서 형통하고 잘 되고 있다는 그 모습을 기록하면서 사무엘상 기자는 이거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또다시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을 통해서 드러나냐면 이렇게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곳에 보면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유다 왕이 누굽니까? 이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이 바로 유다 왕입니다. 이 사무엘상 기자는 일부러 이 글을 기록하면서 지금 유다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에 가서 신하로 살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굉장히 원통해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그렇다고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의 시내로 살면서 시글락에 산 기간이 1년 4개월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년 4개월은 그리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글락에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서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돌이키고 싶었다면 다시 시글락을 떠나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처음 보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교활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27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전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자, 이때부터 다윗이 뛰어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전쟁을 이끄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블레셋의 주변 사람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블레셋과 관계가 좋지 않은 민족들을 공격함으로써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다윗이 이 사람들을 공격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지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람들 다 없애라, 이렇게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던 그 민족들이 지금 다윗이 공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 사람들을 공격함으로써 블레셋과 이스라엘 모두를 위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밖에 있지만은 당신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를 계속해서 정치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람들을 전쟁한 다음에 그 지역 모든 사람을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자, 모든 사람들을 죽여서 두 가지를 또한 이루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정복한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은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사울은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말렉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모든 사람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나 사울 왕과 다른 사람입니다. 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내가 비록 밖에 있지만 나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모든 사람을 죽임으로써 또 얻고자 했던 두 번째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죽여서 완벽한 거짓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다음 구절에서 나오는데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다윗이 아기스에게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짐승을 빼앗아서 아기스에게 짐승을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아기스는 기뻐하면서 다윗에게 오늘 누구 공격했냐? 누구를 공격해서 이렇게 빼앗아 왔냐고 이렇게 물었고, 다윗은 거짓말로 유다 사람들을 내가 공격했습니다. 유다 동맹한 민족들 내가 공격해서 이렇게 다 뺏어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거짓말은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로 우리가 포장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얀 거짓말일지라도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그것이 수단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얀 거짓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유다와 동맹한 민족들을 공격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솔직하게 얘기해도 블레셋 왕이 싫어할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주변 민족들 공격해서 다 빼앗아 왔다는데 블레셋 왕도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동맹국들을 쳤다는 소식을 들려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아기스 왕의 신뢰를 더욱더 얻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고 동맹국들 공격할 만큼 나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예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온전한 신하로 남아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정복한 모든 사람들은 다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을 이루는 것이었지만은 그것에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자신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자, 다윗이 한 거짓말은 모두 성공해서 다윗이 아기스의 신뢰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27장이 끝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드러나는 다윗은 굉장히 영리하고 굉장히 치밀하고 전쟁도 잘하지만 교활한 그런 악한 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다윗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다윗이 누굽니까? 충실하고 의리 있고 의롭고 바보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에 통해서 드러나는 다윗은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가면서까지 영리하고 잔혹하고 교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 기자는 전쟁을 하는 두 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전쟁 전과 전쟁 후에 두 명의 다른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다윗은 이 사람들의 공격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제대로 복수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모든 능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가고 그러고 있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다윗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다윗과 이 전쟁을 하는 중에 다윗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전쟁을 끝난 후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전쟁의 목적은 전쟁을 잘 끝내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쟁을 잘 끝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 중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전쟁을 잘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전쟁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무시하지만 가장 많이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 내 마음은 어떤가?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전쟁을 하면서 단순히 고난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악한 마음으로, 아니면 내가 이 전쟁이 끝난다면 복수해야 되겠다, 이 전쟁만 끝나자, 그런 마음으로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전쟁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이 전쟁 내가 도저히 이긴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쳐야 됩니다.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서 사셔야 됩니다. 전쟁이 치열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셔야만 됩니다. 매일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나는 더 이상 저것을 이렇게 세울 힘이 없다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